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살펴보는데 세 번째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연달아서 세 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우리 비유를 같이 묵상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좀 오래되긴 하였지만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 중에 아주 특별한 판결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수차례 강도질을 하고 그리고 한 집배원을 이렇게 위태롭게 한 일이 있었답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한 일로 인하여서 그게 여러 번 반복됐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됐고 그리고 사형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형을 구형받게 됐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가 했던 여러 강도짓이나 그리고 그가 위해를 끼쳤던 집배원을 생각해 보면 사형이다 이렇게 확정을 받고 수감을 하는 중에 우연이라면 행운이라면 행운이랄까요? 우여곡절 끝에 사면령이 내렸어요. 사형이 아니라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명한 그런 일이 됐냐면 이 사람이 자신에게 내렸던 사면령을 거부했어요.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그래서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사면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거냐, 살려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뭐였냐면 사면은 특사령이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면장을 발부해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야 하고 받는다라는 느낌에는 수락이라는 의미가 있고 수락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은 거니까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거절될 수 있는 거고 거절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죽는 거다. 대법원까지 가서 사면령이 내려졌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죽음과 우리 삶의 한계에 대해서 참 여러 생각들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도록 아이들만 보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고가 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사고로 죽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단순히 스케일이 다르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기도 하지요. 조폭들이 막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막 수십 대를 맞고 그리고 벌떡 다음날 링거 하나 꽂고 있다가 링거 뽑고 나와서 또 복수하고 근데 실제로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맞고 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일단 한번 그렇게 한번 맞고 나면 병원에서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1년, 2년을 누워 있어야 하고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되고 평생 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영화는 아주 튼튼한 사람이 그렇게 그냥 맞고도 그냥 끄떡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걸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들만 게임 속에 있는 대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마치 영원하고 계속 부활하고 계속 힘을 낼 수 있는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볼품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많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 불편함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 자신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늘 천국의 비유에서는
이게 감춰진 보화를 찾아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사는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다 알아보죠. 그런데도 이 진주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아주 가치 있는 것, 아주 좋은 것.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잘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쉽게 간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나 질문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렇게 좋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굳이 그렇게 좋은 게 필요 없어. 우리 삶에서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난 작은 것도 괜찮아. 난 조금 있어도 돼. 괜찮아. 난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 그런 정도 중에 하나에서 종교 생활과 천국과 구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냥 같은 영역으로, 우리가 똑같은 영역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확 잘라버립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냐?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천국은 그래, 좋은 곳이야. 인생을 다 걸어서 그래서 그걸 바꿀 만한 것이야. 그렇게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소유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로, 아유, 난 뭐 그렇게 꼭 좋은 거 필요 없어. 괜찮아. 꼭 지금 내가 만약에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면 나중에 갖지 뭐. 그렇게 좋은 것이 내게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대충 그 밑에 뭐 비슷한 거여도 난 좋을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 번째 비유는 명확하게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피할 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공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과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한 선물과 능력과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게 하는 그런 비유라는 말입니다. 깨우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오늘 비유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 그 날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주처럼 네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까지 계속 유보되고, 계속 언젠가 사면 되겠지, 언젠가 소유하면 되겠지, 언젠가 가지면 되겠지가 안 되고, 주님이 정해주신 날짜가 있고 그때를 넘어가면 물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영적인 진리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서 선택받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장 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에 감추어진, 그물에 이렇게 가두어져서 그래서 거두어진 고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얼추 아유, 나는 그물에 안 걸리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오늘 49절 말씀이 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물이 가득 찬답니다. 그 말은 그물보다 고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물이 가득 찰 만큼만 고기가 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다 그물 안에 잡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에 잡힌 그곳이 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앞서 천국에 대해서 두 개의 비유보다도 우리에게 더 절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허락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너 지금 이거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겨.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민기적거리고 안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거 어렵다. 이렇게 된다. 라는 것에 더 많이 반응하는 것처럼. 아, 이걸 안 하면 끝나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이유는 없는 거구나. 라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가져야 할 만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 혹은 왜 해야 하는지 보다 좋은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행복하시라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시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말씀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절에 가서 그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심정은 참 이해가 가는데 마음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지만 내 표현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와 전도에 대해서 더 커다란 이제 벽을 쌓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길이 이렇게 많이 막히는 거죠. 저희 청년 중에서 좀 젊은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최근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니까 직장 상사가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바로 그 얘기 하더랍니다. 얼마 전에 절에 가서 노래 부르던 애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직장 상사가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그거래요. 어느 교회 다니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얼마 전에 막 노래 부르고 그런 애들 있던데 그런 거 아니지 너? 뭐 이분은 뭐 믿음 생활 안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전달 방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은근 불편함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저는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말씀에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선택해도 아깝지 않을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 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사형수처럼 좋은 거 준다, 나 싫어, 안 해, 괜찮아. 그거는 선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 안 해서 그럼 아무 손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 안 하면 잘 살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겪게 될 안타까운 상황들도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겪게 될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가 터지고 1950년 12월에 흥남부두에서 이미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러 번 나오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이 북한에 있었던 피난민들이 다 흥남부두로 몰렸습니다. 왜? 거기서 큰 상선들이, 큰 군함들이 피난민들을 날렸거든요. 원래는 피난민들을 날렸던 것은 아니고 군인들이 거기서 후퇴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수송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 수송 물자들을 후방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배들을 띄웠는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명. 근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남은 커다란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그 배가 흥남 철수 작전에 투입됐답니다. 여기에 10군단 소속의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분이 그 배의 책임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배에서 피난민이
1만 4천 명이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됐대요.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1만 4천 명 기록을 세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배에 공식적인 수용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정원? 보통 배에는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탈 수 있는 정원. 이 배의 정원은 정말 놀랍게도 60명이에요. 60명. 이 배에 화물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화물을 다 빼고 태울 수 있는 사람은 2,000명이었대요. 2,000명 정도. 그러니까 화물선이니까 정원은 60명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수도 있고 뭐 씻기도 해야 되고 혹은 뭐 부엌 음식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화물선이기 때문에 6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배인데 2,000명이 화물 다 빼고 2,000명이 꽉 타면 타겠다. 그런데도 이 10군단장이 3,000명 정도 그래 태우자. 2,000명 정도 태울 수 있지만 3,000명 정도 태우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14,000명을 태운 거예요. 14,000명. 그 배가 갈 수나 있겠나 싶었지만 정말 주님의 보호하사 만약에 바람이라도 세게 불고 암초라도 만났으면 14,000명이 정말 큰일 났을 텐데 14,000명이 아무튼 살아서 거제도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하게 됐는데 그 현지에 있었던 심왕식이라는 분이 당시에 18살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때가 78세 노인이셨는데 흥남 철수작전 기념사업회의 이사인 이 심씨라는 분이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비규환이었다고.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상황이었다고. 거기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상황이었다고.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혼자,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탔지만 가족이 있었다면 그 배에 탈 수 없었을 거라고. 이분이 마지막 메로디스 빅토리호를 탔거든요. 그물을 잡고 탔거든요. 우리 국제시장에서 봤던 그런 장면처럼 그걸 타야 되는데 가족 있는 사람들은 다 못 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고 가는 상황이고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흥남부두에 못 탄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 많았다는 게 수백 명이 아니고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탄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못 타고 있었던 사람이 막 서로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배는 60명 정원이지만 2,000명 태우겠다고 3,000명 태우겠다는 그 배에 14,000명 타가지고 꽉 어떻게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배가 꽉 있고 심지어 그 배에 있는 무기까지 다 버려가면서 한 사람에서 타고 해가지고 꽉 채워서 갔는데도 못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규환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굳이 역사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떠올릴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 그렇습니다. 후퇴할 수 없는 죽음. 이효령 씨가 자신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분이 딸 생각을 했어요. 이효령 교수님의 딸은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셨죠.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수술하면 1년,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수술하면 1년,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민아 목사님이 웃었대요.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3개월. 그냥 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냥 수술 받지 않고 암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남아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두려움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불꽃처럼 사는데 죽음이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축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서 봤을 때 우리 딸이 사는 걸 보니까 이효령 교수님이 그 이민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딸에게는 죽음보다 높고 큰 비전이 있었다. 그런 비전이 죽음을 뛰어넘게 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비전이 나에게도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됐다. 자기가 암 걸리고 나니까. 내가 딸 마지막을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불꽃같이 사는데 얘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보니까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을 만한. 근데 자기가 막상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나한테는 그런 비전이 있나?
라고 질문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요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호령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령 교수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 꽃이 비로소 예쁜 줄 알겠다. 꽃이 왜 예쁜 줄 알겠다. 암에 내가 걸리고 얼마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로소 꽃이 왜 예쁜 줄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 있기에 삶이 너무 소중하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단초가 되었던 거죠.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를 점검해 보기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음 앞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목하게 하시는 단어가 제게 딱 붙잡혀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물. 이 그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사게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게네라는 단어는 투망이 아닙니다. 투망. 보통 이제 아이들 그림 성경 이렇게 보면 그물을 던지시는 주님 이렇게 나올 때 투망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투망은 뭐냐면 이렇게 확 던지면 쫙 퍼져서 그 그물이 쭉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는 고기들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게네라는 그물은 어떤 거냐면 저인망입니다. 미리 이렇게 설치해놔요. 혹은 배들이 쭉 그물을 먼저 들이우고 나서 배들이 쭉 둘러싸서 동그랗게 해서 배로 올린다거나, 혹은 이렇게 반원처럼 쭉 이렇게 해서 해변가로 끌고 내는 거예요. 저인망이라 해서. 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물 쪽으로 몰아가요. 고기들을 참치 모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몰아가서 거기에 쭉 걸리면 그걸 쭉 한 곳으로 모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 꺼내낸다는 거죠. 이 표현이 그물입니다. 그물. 우리가 마치 표적에 쫓겨서 추격받는 사람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을 떠올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집요하게 사냥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냥 그렇게 살래요 라고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귀찮도록, 처음에는 힘들도록 계속 찌르시고 깨우셔서 일으키신 후에 마침내 주님의 손까지 다가가게 하신 것,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까지 하신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많은 글 쓰는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줬는데, 체스터턴이나 톨킨 같은 분, 존 스토트 같은 분한테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시 한 편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많이 줬는데, 왜냐하면 이 체스터턴이든 톨킨이든 존 스토트 같은 사람, 톨킨이 아마 반지의 제왕 쓴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었던 시 제목이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를 지었대요. 천국의 사냥개. 앞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낮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슬픔 속에서도 나는 그분을 피해 숨었네. 그러면 다시 숨었던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후로 시가 쭉 이어지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어떻게 그를 완전 통째로 굴복시키셨는지에 대해서 그 시가 이게 쭉 이렇게 쭉 꽤 긴 시입니다. 쭉 이렇게 써나가요. 근데 그게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천국의 사냥개라는 것을 딱 붙잡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냥 문화가 조금 낯설죠. 사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또 국토가 작다 보니까 사냥 시즌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사냥이 굉장히 이제 보편적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냥을 할 때 보통 총 들고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사냥개를 데리고 간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무슨 동물이 있는지 잘 모른답니다. 그렇겠죠.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보다 이 동물들이 우리를 냄새나 다른 것으로, 다른 감각으로 더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망가요. 혹은 먼저 공격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돕는 사냥개를 데리고 간다는 거, 훈련을 시켜서, 특화시켜서. 그래서 뭐 너구리 잡는 애, 뭐 여우 잡는 애, 호랑이 잡는 애, 이런 애들을 냄새로 계속 훈련을 시킨 다음에 사냥개를 데리고 가서 사냥터에다가 탁 풀어놓으면, 그럼 걔네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발자국 냄새 혹은 배설물 냄새, 지나갔던 그런 것들을 다 흔적을 쫓아서 막 뛰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추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추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추적해서 사냥꾼이 가서 이제 그 동물을 잡는 것인데, 그 문화를 빗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는 과정으로 이분들이 묘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냥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찍으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삶에서 막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고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막 짖으면서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가세요. 몰아가서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딱 막다들여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세요. 붙잡으세요. 그걸 천국의 사냥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장면까지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더라. 그물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셔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의 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계속 너희들 그렇게 심판될 것이고, 너희들 그렇게 죽을 것이고, 너희들 그런 벌이 있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말이야 너무 큰 거, 너무 기쁜 거여서 너희 것을 다 팔아도 너 아깝지 않을 거야.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랑 바꾼다 해도 너 아깝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발적으로 말씀하시며, 또한 그 선을 분명히 그으셔서 민기적 뒤로 밀르는 우리에게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하나의 선을 완벽하게 그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더 놀랍고 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이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가 바로 그 그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물 안에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죠? 주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물을 쳐놓은 곳까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들어왔으니까 다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48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다시,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물로 다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물로 이끌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건가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세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의 그물 안에 다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고기들을 잡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물 안과 그물 밖의 사람들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그물 안에 들었다가 와 좋아하다가 나는 그물 안에 들었어.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그물 안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죠. 정말로 우리가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우리가 그냥 영적 기도를 100번 하고 1000번 해서 느낄 수 있는 확신의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냐?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은 고기를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기준이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사랑 많이 받으면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선을 넘어요. 사랑을 많이 해주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하니까 신뢰하죠. 그리고 안에서 자유로운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선을 넘을 때예요. 하면 안 되는 영역들을 넘을 때죠. 사랑받는 사람들이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건 자기. 나는 편안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떠신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100만 가지 이유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냐?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봐주실 거냐?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랬고 이건 이래서 제가 안 했고 못했고 미뤘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님 제 형편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 정말 사랑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이었고 근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공평하게 보실 그 주님께서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셨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살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넘어야 할 선 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켜줍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편안해진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부부 가운데 한쪽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그게 관계를 결정적으로 깨게 되는,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폭군처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죠. 여러분은 그물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반 성공합니다. 반. 우리가 그물 안에 있다면 반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충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들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수준에서 한계들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넘는 행동들 가운데 도저히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들어보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래도 불륜 용납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불륜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인데 우린 서로 편안해, 우린 너무 괜찮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짓말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 이런 거 용납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도 똑같이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불륜이라는 것을 단순히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것, 그렇게 그냥 행동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으로 믿으며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분명한 불륜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배우자의 마음속에 나 아닌 다른 이성이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만든 신상 금송아지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질 때 그들이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만들어 놓은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 치셨어요. 우상숭배, 영적인 불륜입니다. 거짓말, 주님 앞에 속이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서로의 신뢰를 급속하게 갉아먹고 있는데 속이는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죠. 속이는 사람은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부부 중에 남편이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번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걸 남모르게 카드로 갚고 막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고지서가 잘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버틴 게 되게 참 신기할 정도인 거죠. 아내한테 안 드러날 수가 없죠. 걸렸습니다. 난리가 나고요.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두 번째로 걸렸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세 번째로 걸렸어요. 남편은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랑한다고. 아내는 남편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거짓말. 신뢰를 급속도로 갉아먹죠.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못 믿게 해요. 사랑하는데 못 믿게 해요.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정말 100% 그 마음 그대로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들 봐라. 그 천국은 너희들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게 놀라운 거야. 큰 진주 같은 거야. 그걸 갖고 있으면 소유가 엄청 딴 거 다 바꿔도 아깝지 않을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천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게 다 바꿀 만한 것이지만 그걸 사지 않고 그걸 내가 그냥 그렇게 계속 뒤로 미루다가 영원토록 밀릴 수 있는 건 아니야. 마지막 날이 있어서 그날에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게 천국과 함께 되는 우리에게는 다소 불편하지만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진리.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물 안에 있는 것을 가려내실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기준에 좋은 것, 주님의 기준에 나쁜 것,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버려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불아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지옥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바울처럼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표적을 붙잡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는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 텐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단순히 적용해 봤을 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물 안에 밀어 넣으셔서 그래서 같이 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셨던 그런 뜨거운 마음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대신에 편안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선들을 명확하게 긁고, 주님 여기까지가 선입니다, 요거 넘으면 불편해져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선을 그어놓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거짓 가면 같은 것을 쓰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겠다. 스스로를 속일 때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이런 가면을 써서 마치 이미 복음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아주 그냥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 있으면 낱낱이 그 주님 앞에,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다시 삶을 바로 잡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가면을 써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팍 붙여올 때 요 뒤에 이렇게 살짝 숨습니다. 그런 가면들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있어요. 나는 강한 사람. 목사님들 혹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믿음이 강해, 난 괜찮아, 내가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거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님들 중에서 많고 두려움과 교만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몇몇 어떤 목사님들이 함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 앞에. 그래, 내게만 주신 말씀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도 떨게 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또 하나, 나는 신학교육을 받았어 라는 가면도 있습니다. 나는 훈련을 잘 받고 있어, 나는 이런 교육도 받았어, 나는 선교사 훈련도 받았어. 그 뒤에 싹 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 앞에 이렇게 다가올 때 내가 가면을 싹 쓰고, 나는 이미 통과했어, 왜? 나는 이미 대처할 준비가 됐거든 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말 아닙니까? 너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 복음이 너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되겠는가? 우리가 교육대에 싹 습습니다. 또 하나,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가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나는 예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압박을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나 이거 넘어서야 돼.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족함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거죠. 나는 상처 입지 않았다라는 가면도 있어요. 나는 이제 다 치유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것이 3년 가고 5년 가고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내가 상처도 있고 내가 아픔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갑자기 더 가깝게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가면을 확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는가라는 가면도 있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아는가? 나 이제 좀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내가 상대했고, 내가 심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 나 이제 좀 쉬어야 돼. 막 이렇게 스스로 이런 교만의 분위기를 얘기하고 도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파괴적인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또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을 뿐이다, 이런 가면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똑같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있는 거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 다 보통인 거야, 다. 또 나는 몹시 바쁘다라는 가면. 나는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복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셔도 난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죄는 그리 심각하지 않아 라는 가면도 있습니다. 죄는 있는데 이 죄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이건 불륜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다 그러는 거잖아. 혹은 나는 정말 취약한 사람이야 라는 가면도 있어요. 일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유, 나는 우울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해 이런 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정말 다가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냥 숨는 너무 당연한 이유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상처나고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 마음 자체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도전하실 때 적당한 가면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 다 포기하고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보실 때 이거는 그릇 안에 못 담겠네, 그때 우리 스스로도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썼던 가면들이 다 벗어지게 될 거예요. 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비유에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있는 관계 앞에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라장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 군대 병장 때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대하자마자 바이올린을 샀거든요. 그리고 개인 레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음악을 많이 듣다가 사라장,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사람 그분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놀란 거 연습량 보고 일단 놀랐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바이올린이 은줄입니다. 보통 뭐 다 악기가 다 은줄이죠. 뭐 은으로 된 줄이고, 뭐 옛날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은줄 쓰는데, 이 은줄로 이렇게 되면 기타 치시는 분들은 여기가 다 이제 손이 거의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그 꾹 눌러진 상태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굳은 살이 이렇게 짱짱하게 박혀 있어요.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근육이 아니라 이게 굳은 살이 이렇게 쫙 있어야 그 은줄을 잡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타 치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 손 보면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치셨는지도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근데 이 사라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기적으로 손톱깎이로 그걸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걸 굳은 살이 있게 뱉잖아요. 그걸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왜 잘라내? 감각에 죽을까봐, 음감이 죽을까봐.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아마 끝까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믿음일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전혀 별개로, 아니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신이 아니라, 확신 위에 확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분명히 누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계속 비춰보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열심은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정말 보시고 유효한지, 인정해 주실지, 주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고 있을지를 끊임없이 다시 묻고 바꾸고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건 그릇에 담기 어렵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횟수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처음서부터 마지막 날이 있어, 그날은 다 심판받을 거야, 그날을 위해서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져 있어, 그 보물은. 그리고 네가 그걸 살 수 있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그거 다 네 거야. 네가 그거 살 수 있다.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밭을 네가 살아. 숨겨놓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값진 진주와 가도 같은 것을 보고 네가 이걸 사라. 모든 것을 다 바꿔 사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남는 장사가 될 거다. 네가 그렇게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그 일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진실과 진짜를 명확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더 믿음으로 건강하게 할 겁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변개치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소유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들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하나님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셨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